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을 찾아서 아주 그냥 못 모르고 다녔어요. 근데 어릴 때 부른 찬양이 지금 그 찬양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근데 그 찬양이 이제서 들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문을 성령님으로 두드리고 계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일반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척이 장로님이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사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김 집사님 만나기 전까지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또 엄마가 친정 엄마가 4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좀 체험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신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하는 과정에 엄마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결혼하는 거래 제가. 그래서 엄마도 행복하게 못 살았는데 내가 결혼하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결혼하는 게 당신 소원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두루 보니까 그때는 믿음 생활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정말 결혼할 사람 있나 하고 찾아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 만났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길 살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입술로 하나님한테 부탁했던 게 저 이제 신장하면 투석을 하기 때문에 집안 가득히 약을 싸놓고 시간마다 이렇게 갈아요, 배설물을. 근데 그게 이제 합병증으로 오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엄마를 새벽에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엄마도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마음에서 이제 그 새벽마다 찬양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픔을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이렇게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부르셔서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 품에 갈 것 같은데 일요일날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요일날 말고 월요일날 모셔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진짜로 일요일 아침부터 하나도 안 아프대요. 엄마 진짜 안 아프고 음식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거의 3개월을 사셨거든요. 아예 눕지를 못했어요. 기침이 나오니까. 근데 그날은 드시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말도 알아먹고 그러더니 월요일 아침에 이제 동생 때문에 자취방에 반찬을 만들어주러 가야 되겠어서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금만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될 동생이 이제 그럼 일주일 동안 못 먹으니까 1시간만 비워달라고 하고 갔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뭐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사람 죽은 모습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한테 갔구나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사무쳐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엄마 꿈에 나타났어요. 3일날 이제 나는 기독교식으로 하자. 아빠는 유교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졌죠. 근데 3일날 마지막 날 엄마가 초록색 방에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왜 나한테 그렇게 울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나는 그 꿈에 그 모습을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있는데 아빠가 삼경 한다고 깨우셨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지나가지고 김 집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여기는 이제 누나들이 믿는데 저 집사님이 믿지는 않았어요.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숨기고, 바로 뒤에 교회가 있지만 몰래 그냥 힘들고 지치면 가서 아버지 앞에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많이 울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이 그때는 모르겠어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모르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고지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딱 땅을 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자. 우리 김 집사님은 자기는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진짜 산꼭대기 빌러 갔습니다. 목욕제기하고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은 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러고 이제 가서 진짜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안 가고 싶대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저기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날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한 잔 딱 하니까 술 냄새가 푹푹 나죠. 수요일 날 2004년 4월 이렇게 부활절 날 수요일 날 갔어요. 근데 술을 먹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 있는 거 싫어하시는데 김 집사님 딱 발을 딛자마자 그렇게 딱 품어주시더라고요. 저녁 막 딱 찾아가서 궁금한 걸 다 물어봤어요. 이양 하나님 섬길 거 우리 새벽에 문을 두드리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그때는 모르니까 그냥 많이 울었어요. 교회 가서 그냥 아버지 앞에 왜 이런지를 모르고 지금은 알죠. 사단에 그냥 종이 돼갖고 산지는 모르고 그때는 진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왜 바닥을 치는지 몰랐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모르고. 근데 저 사람이 입술에서 어떤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보화를 샀대요. 하나님의 보화를 샀다고. 그 말이 나오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도 더 힘들어졌지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원망할 줄 알았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내 왜 이러냐, 왜 더 힘드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날까 봐서 무서워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처음 발 딛고 얼마 안 있다가 저 분도 성령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많은 걸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에 막 듣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잘 다니냐고 잘 다니고 있냐고 물었을 때 꿈에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새하얀 조각돌이 쫙 깔리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제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자국만 보이시더라고요. 얼굴은 안 보이시는데 너무너무 환한 그 빛 가운데 어떤 분이 그 사막에 천막을 하나를 쳐놓고 딱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 교회를 가르치면서 그때 처음 다녔던 교회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뛰어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33장을 풀고 가라 이래요. 333장? 그리고 내가 안 잊어먹고 탁 깼어요. 근데 그 가는 게 첫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딱 너무 생생하죠. 지금도. 그랬더니 깨고 나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333을 찾았더니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그때 말 지금의 이제 영적 충성이 뭔지는 모르고 그때는 그냥 그 육적인 마음으로 그냥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이제 육적인 거죠. 네. 11조 열심히 하고 진짜 밤낮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고 살았죠. 근데 그 교회에서 10몇 년, 15년이 딱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게 코로나에 짓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조금 저희들한테 태클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저러시지? 그러고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내리려고 한지는 모르고 우리는 기어이 이제 그곳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충성해야 되는갑다 하고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안 나가면 그분이 나가신다는 식으로 하셔서 이제 떠밀리다시피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가 기장이었거든요. 기장에서 예장 갔는데도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집사님하고 이렇게 조금 관계가 좋아지면서 신천지라고 또 몰렸어요. 그 교회에서 또 쫓겨서 7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통합측으로 갔어요. 통합측으로 갔는데 그 분들이 진짜 그 믿음이 그래도 있던 분들이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자기 것을 헌신을 다 했는데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손봐고 물 샘 것도 다 처리했는데 또 그곳에서 갑자기 이제 모든 게 완벽해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 집사님한테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딱 거기서 느낀 게 그때부터 이 교회는 내가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지 왜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지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지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아무리 염소가 와서 받고 옆에서 화를 내더라도 그냥 반응 안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내놓고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 교회를 나가는 게 낫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느낀 게 공동체에서 느낀 게 이곳에는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이 없구나. 이게 우상이죠, 우상. 목사님이 우상이고 우리가 우상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사람의 말을 믿고 또 옆에 관계의 사람을 우상하고 내 자녀를 우상하고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다가 김포 영광교회라는 교회를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왜 했냐면 이 교회는 그쪽 교회는 연합이라 오도로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요. 사모는 하는데 그땐 영이 안 열릴 상태라.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는데 이제 멈춰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그분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12시부터 낮에 3시까지 밤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엉덩이를 붙이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고 우리 김 집사님이 성령님을 받고
방언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물었죠. 저는 이제 그 새벽 기도 다니면서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궁금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아니라 누워갖고, 아버지, 인사는 못해도 잘 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언어를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어를. 뭐 질문하고, 아버지, 나 이거 궁금해요. 왜 내가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항상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이게 습관이었어요. 어깨가. 그러니까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말을 바꾸라 그래요. 집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어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깨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시카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제시카 목사님 책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연습하고 살았던 그것을 목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꿈을 꾸면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에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신기하다겠어요. 아니, 나는 여기 한 번도 안 왔는데 왜 여기를 내가 왔지? 내가 분명히 여기 왔었던 자리인데, 근데 한 번도 간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니까 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이 꿈에. 내 영이 거기를 체험해서 미리 갔다 왔고, 그게 이제 보면서, 아, 이거구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망해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제 아빠가 무서우니까 교회 앞에 앞자리 딱 앉혀요. 3명을 쫙 앉히면 꼼짝 못해요. 그냥 휴일날 가서 지키고 앉아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죠. 근데 물었어요. 왜 그러면 거기 가서 앉아있냐 그랬더니, 그냥 일요일날 일 안 하니까 좋대요. 아빠가 일요일 일 안 시키니까 좋대.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의 믿음 생활이었는데, 이제 걔네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큰아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하우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못마땅하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빠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는 얘가 표현을 안 해요. 동생들한테 하는데, 그날도 이제 일을 하자 하니까 갔어요. 애들이 이게 얼마나 일을 잘하냐면, 그냥 식구들 서에 가면, 5시 가면 웬만한 일은 다 할 정도니까. 애들 그 정도로 일들을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몇 시에 하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알았다고. 신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트랙터가, 애가 뒤에 큰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트랙터가 갑자기 후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가 들어가 버렸어요. 노타리 뒤로.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아버지, 주야! 그러면서 내 새끼야! 이랬거든요. 근데 애가 쑥 살아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애가 어떻게 됐을 거리라 생각하고 진짜 눈을 감았는데 애가 엄마 나 괜찮아 하고 멀쩡해갖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곳에 가면 한 1년 가까이는 소름 끼쳐서 못 가겠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는 말 안 했는데 자기 동생한테 말을 했더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자기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굉장히 미워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일만 시킨 줄 알았대.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처음 느꼈대.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하나님이 끄집으려니까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 대학교 2년째가 됐는데 얘가 갑자기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허리를. 전혀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둥글지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너 하나님 앞에 독대해봤냐를 물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언성이죠, 그냥.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독대해봤냐? 안 해봤대. 그러면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울어. 내가 그랬어요. 울어. 울면 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있을 거다. 하나님 왜 제가 이게 아파요? 근데 병원에 이곳저곳을 갔는데도 절대 나을 가망이 없다 그랬나 봐요. 내가 그랬어요. 바보야. 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를 고칠 수 있어. 물어봐. 그래서 너하고 독대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만지고 있는 거다. 엄마 말 믿어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한의원을 가라 그랬어요. 한의원 쪽으로 가봐라. 분명히 운동하고 체험하면 나을 거다. 대신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고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6개월 만에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그러니까 살아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저렇게 큰 애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또 딸아이는 지금도 지금 이제 영적으로는 안 열려 있지만 교회 안에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포영광교회에서 있다가 진짜 또 우리 임분희 권사님을 만나게 했고, 임분희 권사님을 만나고 진짜 영적으로 같이 성장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이제 서로 모르지만 그때는 누가 이렇게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없고 영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건 유튜브를 열어줬다는 거. 시골 꽝촌에서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근데 유튜브가 열리면서 이 작은 핸드폰으로 권사님을 만나고, 또 권사님을 만나면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은 이 작은 책 속에 계시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교회 생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읽어도 하나님은 섬기러 오셨다겠는데 교회 목사님들은 굴림을 하잖아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반감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따질 수는 없고, 목사님한테 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입술을 여는 대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했는데 우리 임분희 권사님 만나고, 우리는 집사였어요. 집사님하고 만날 땐 집사. 근데 김포영광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돈도 없고 진짜 딱 아무것도 없을 때라 우리는 돈으로는 못합니다 했더니, 돈으로 받는 그런 권사 직분은 저희는 안 줍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와서 받으랬는데도 아니 저희는 서울도 못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주시더라고요. 택배로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도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그러고 그냥 접어놨었죠. 그리고 이제 차혜경 목사님을 그래서 또 만나서 진짜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이렇게 조금 내 믿음이 성장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제 그 목사님과 그 공동체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진짜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됐죠. 율법의 옷을 이제 벗어야 되는데 더 입었죠. 단단하게 입었죠. 갑옷을 입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제 연수죠. 응. 그곳에서 이제 아테프라는 정교회 신부님 때문에 신부라도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디서요? 하늘에서 무너질 듯한 한숨이 확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아니 걸어간 곳에 누가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죠. 두리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숨을 쉬었지?
누가 한숨을 쉬지? 근데 느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왔어요. 근데 왜 한숨을 쉬지? 나는 그것이 이게 율법 옷에 입은지 모르고 왜 이렇게 감사한데 왜 한숨을 쉬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를 그냥 내쫓다시피 또 좀 김 집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나가고 싶은데 그냥 떠밀려 또 나왔어요. 떠밀려 나와가지고 그냥 야 이제는 교회가 가는 게 무섭더라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진짜 또 성령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근데 우리 임분희 권사님 저한테 카톡을 탁 날린 거예요. 이용호 목사님을. 근데 들었는데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권사님 선물이다. 권사님 시간 그게 보니까 20분도 안 걸린다더라고, 집에서. 우리가 서울까지 정말 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서울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근데 바로 권사님 집에 20분이라면은 선물이잖아요. 그동안에 눈물 흘렸던 그 선물. 그래서 권사님, 그 목사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네. 권사님 가봐. 그랬더니 권사님 급하게 이제 온누리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저 또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머니까 그리고 기다렸죠. 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여기 가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그런데 꿈에요. 목사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고 어느 건물 자체를 들어왔는데 한쪽은 젊은 부부가 이렇게 우리가 모종을 판매하니까 고추 모종을 제가 납품을 하고 한쪽 건물은 농약사가 있더라고. 농약사인데 식물 농약사. 근데 거기서 나오다가 이게 꿈에는 이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가 교회가 있대요. 처음에는 교회가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무슨 이만한 꽃나무 2개를 줄을 치는 거예요. 바나나가 이게 따먹으면 바나나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꿈이 있지? 그러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옆에가 건물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래요. 근데 철옹성이에요. 큰 높은 교회인데 이렇게 탁 텐트 같은 걸 덮어져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덮어져 있지? 참 신기하다. 근데 너무 잘 덮어졌어.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아무나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러고는 제가 다시 차를 몰고 왔는데 왔던 길이 막힌 거예요. 왔던 길이 막혀서 근데 어떤 분이 아니 길이 막혀 있다니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분이 운전을 해갖고 딱 데려다 주더라고. 그러다 깼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온누리 교회 이곳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곳은 교회가 다 십자가가 이곳저곳이 다 붙어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전도사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게 됐고 목사님한테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목사님하고 지금 8월 달부터입니까? 근데 그 주기도문하는 그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 풀고 있었더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살다가 영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처음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내 육의 사람을 죽이고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고 계셔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못 살았잖아요. 50년 동안. 그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헤매고 다닐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면 진짜 아플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교회, 수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진짜 당신은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온 11조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시지만 지금 다 적그리스도로 대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비밀,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똑똑똑 문 두드렸으니 내가 문을 안 열어주고 문을 꽉 닫아놓고 내 고집, 내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진짜 죽도록 육의 사람으로 충성했었어요. 우리 김 집사님하고 교회를 한 20년 가까이 다니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성령님이 분명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 말에 감사, 그 감사는 알았는데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 그걸 몰랐었어요. 그걸.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하시면서 또 간증이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다른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시집을 와버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변했죠. 내 엄마가 아니까 내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친정하고 담을 쌓고 살았어요.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분이, 그 새엄마가 얼마나 조금 무서우신 분이었냐면 엄마 살아계실 때 칼을 들고 와서 우리 엄마 죽인다고 그랬어. 내가 그 광경을 다 봤거든. 나는 죽고도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절대 용서 못 한다고. 엄마 돌아가시려고 아파 있는 분한테, 근데 아빠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문을 잠그고 아빠 나쁜 놈이라고 그랬거든.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어떻게 당신이 내 아빠냐고 막 내가 그렇게 따졌어요. 그렇게 막 죽인다고 문을 열으라고 그랬는데 딱 잠그고 막 그랬거든. 그 모습을 본 후로는 절대 나는 용서 당신은 못해, 두 분 다. 이랬는데 이게 세 번째 교회에 갔을 땐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용서하라 그러더라고. 용서해라. 그래서 이렇게 용서가 천국의 열쇠를 푸는 열쇠더라고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넌 아직 멀었어. 다 용서하고 와야 돼. 그래 천국을 열쇠를 열어주시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진짜 어려운 마음으로 가서 잘못했다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하시다더라고.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결혼 생활 30년이 다 돼간데도 김치 한 번 같은 거 안 담아줘 봤어요. 근데 내 동생한테는 참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 정말 따뜻하게 잘해주셔요. 그때 그러면서 지금은 죄스러워라게요. 죄스러워라게. 내가 너무 독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옆에 관계를 다 용서를 만들더라고. 하나하나를 풀어가셨어.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우리 애기 아빠한테도 그 면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용서가 어떤 것이고, 이렇게 주기도문회가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나는 너가 나 사랑 안 한다. 왜?
너는 아직 네 남편도 미워하고 너 자식도 미워하고 내 이웃도 미워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 그게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내 남편은 내 그리스도 머리다. 그래서 가정을 주셨잖아. 근데 또 가정을 주셨다면 그게 또 간증이 하나 있는 게 애기 아빠가 전주를 처음에 우리 고사님 만나고 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남편을 사랑하냐고 물었던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요. 아, 남편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죽어줄 수 있냐고 들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말을 못했어요. 우리 애기 아빠는 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물어봤다면 우리 김 집사님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건데 내가 갑자기 남편을 위해 죽어줄 수 있냐고 물으려 하니까 제가 그냥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냥 꿀먹은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 김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에베소서 말이 이거구나. 그날 저녁에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대화하면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진짜 네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람이 사랑하는 육의 사랑이 아니다. 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너 그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한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갔는데 살아있더라고. 아, 죽어야 되는구나. 확실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체험을 통화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 30년 동안 시골 꽝손에 확 박아놨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딱 떠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병원에 제가 다녀요. 근데 새벽에 다른 데 같으면 새벽기도 다닐 때는요.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일어나기 싫어.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아무 말 못하고 아버지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근데 완전히 죽었으니까 성질도 안 나고 그렇게 해도 그 말이 어떤 어떤 해를 마실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 말을 제가 체험하는 게 뭐냐면 옆에서 우리는 뱀독에 물렸을 때만 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말하는 입이 독이더라고요. 독사의 독이야. 막 부인한테 욕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다 독이더라고요. 그 독을 마셨을 때 네가 화가 안 나야 되는 진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화가 안 나. 그러니까는 아니 왜 그래? 그러고 막 그냥 나도 화가 안 나니까 그분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저기서 싸운 줄 알고 쫓아와요.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거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 독을 안 마시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독이구나. 근데 우리는 육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영으로 열리니까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수건이 안 바뀌어져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몸에 한 우주 전체가 내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나 죽겠어요. 이러다 사람 죽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데 진짜 딱 이러다 죽구나 하고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 흑암을 탁 보여주셔요. 근데 흑암 속에 있는 흑암에서 앉아있는 하나님 위에서 내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작은 정자체 빛인 거예요. 빛이요 빛. 저게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우리가 작은 빛, 아버지가 흑암에서 내 속의 흑암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보고 계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내 자녀 성령의 불빛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땅이잖아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땅이잖아. 근데 내가 흙이고 내가 땅이고 내가 항아리가 빚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물이잖아요. 내가 합쳐져야만이 항아리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근데 우리는 그냥 물이 풀다에 포도주 됐네. 항아리 6개가 왜 채워갖고 거기에 포도주가 됐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영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읽으면서 그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보면 아버지 마음이 깨트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속에 깊고 은밀한 모든 것을 너한테 알려준다. 각자에 알려. 누구한테 들을 필요 없어요. 물어보시면 돼. 직접 내가 아버지 궁금한 거 모든 것을 물어보시면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물어보지도 않고 선포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말만 듣고 내 뜻, 내 의지 안 채워지면 막 악대기를 쓰고 그렇게 살았던 그게 결론은 이게 사단이 좋아한 거잖아요. 내가 적그리스도로 살았더라고. 내가 바벨탑을 쌓는데 엊그제는 저의 꿈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기와집 하나가 와르르르 무너져요. 견고한 기와집, 아주 멋지게 된 오래된 기와집이 아르르르르 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 집,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 내 세계 바벨탑, 죽지 못했던 내 바벨탑이 막 무너진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보는데 막 유괴 목사님들은 계시록 진짜 많이 읽고 다른 목사님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내가 내 안이 기어 내 땅끝까지 내가 빛의 사람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될 때 십자가의 그 죽음이 빛으로 성화될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 나라에서 이 지금 하나님 보낸 이 지구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오셔도 나 너 모른다. 나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늘 묻고 그 말씀 그대로 일엄일책 하나도 내 말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 작은 간증이었습니다. 아마 이 고통 저도 다 말은 하지 못했는데 저도 수없이 울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킬 때는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나를 딱 가둬놓습니다. 어떤 것도 하면 안 되고 어떤 것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 들어왔습니까? 물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하면 꿈으로 사람을 통해서 꼭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교회 지금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하나 그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데 이제 선포하고 내 몸을 성전 삼으신 분을 지키고 이제는 이 세상 빌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욕심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식구가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내서 또 다른 곳에 어떤 일을 또 만드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두운 곳에 빛이 가니까 그 빛의 어두운 것이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본 사람은 다 순하고 좋잖아요. 그것이 와요. 그게 보여요. 악한 것이 이렇게 사라지구나. 우리가 입으로 너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내가 빛의 사람이 됐을 때 내 빛의 빛대로 밝기대로 어둠은 떠난다는 거.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느끼고 내 몸은 무지하게 고단해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 지팡이가 나를 앞세우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 육체는 엄청 힘든데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냥 복종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다녀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온 몸은 다 아파. 근데 그곳에 가면 즐거워요. 사람들이 막 웃고 밝아지고 뭐라고 할까? 행복을 준다 할까? 그런 게 막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일하는구나. 우리는 막 내가 하나님 사명이 무엇일까? 그럼 막 목사님 하나님 전도하고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진짜 섬기고 내 것을 내어주고 빛에 하나님 성령님 하세요. 나는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러고 내가 딱 아무리 그 독한 독사의 같은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반응을 안 먹어버리니까 반응이 안 됐잖아요. 내가 웃어버리니까 우는 앞에 춤 못 뱉는다고 그 사람들이 화를 못 내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웃어줘요. 나는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